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만찬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간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구원받고 침례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사람이 참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정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게요. 공기 같은 거 있겠죠. 공기. 공기는 숨 막혀보면 알죠. 숨 막혀보면 알아요. 공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너무나 그거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공기는. 근데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5분만 안 쉬면 가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가까이 있는데 소중한 것들. 우리 가족들, 가족, 그죠? 근데 가족은 또 소중히 여기기도 하죠. 또 가까운데 소중한 게 부부, 부부, 남편과 아내, 정말 가깝고 항상 거의 이렇게 같이 하는데도 그 소중한 걸 잘 모르죠. 그래서 명언이 있잖아요. 명언 있을 때 잘해.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또 뭐가 있냐면 늘 그리고 자주 행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오늘 이제 주제가 주의 만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이렇게 만찬을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드리다 보면 저부터서도 조금 느슨해진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만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만찬 예식은 주일 예배의 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이 우리가 같이 아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주 행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침례식하고 주의 만찬이 있죠. 이 두 가지 예식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침례식은 저희가 생애에 한 번 받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받죠. 근데 주의 만찬은 몇 번 해요? 매주 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 주의 만찬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만찬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저녁 식사라는 뜻이에요. 저녁. 그래서 로드 서퍼 해가지고 저녁. 근데 디너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디너가 아니에요. 디너도 저녁인데
여기서는 이제 로드 서퍼에서 디너가 아니고 저녁 식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예식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나눠서 떡을 입에다 다 넣고 또 그 뒤에 잔을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셨잖아요. 이 예식은 언제 제정되었냐면 주님이 배반당하신 날, 그래서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음모론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에서 이 주의 만찬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거기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그 뒤에도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만찬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최상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아까도 이제 어떤 형제님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 기본적이면서도 너무 중요하고 특권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 되돌아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핑 둘러 앉아서 가운데 떡과 잔을 놓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구별이죠, 구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부득이한 일이 있지 않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임이다, 뭐 개모임이다, 뭐 여행 간다, 뭐 동창회 모임이다 하면서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빠질 정도의 수준의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주님도 그렇게 섬길 거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그래서 이 예식은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기념 예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의미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기념이에요. 기념. 기억하다 똑같죠. 기념하다. 그래서 remember 기억하다. 근데 이제 동사죠. 그거는 하여튼 요즘 영어가 안 되는데 어쨌든 remembrance
명사로 이렇게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바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해골 골고다 언덕을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뭘로 씻겠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잿물로 씻었다. 근데 잿물로도 안 씻기는 거예요. 잿물로 씻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그 흘린 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떡과 잔이 이렇게 돌아갈 때 또 그 이전에라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자의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정말 숙연함으로 이렇게 경배하고 엎드리는 이런 태도. 주님께서 나를 기념해, 나를 기억해 라고 하신 말 속에는 굉장히 자애로운 표현이 담겨 있죠.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식을 행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써 있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길 때까지 이렇게 전하는 전도죠, 전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흘리신 이 속죄의 이 사역을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근데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전해주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또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온전하게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들여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사하여 주셨다는.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또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셔서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는 이 사역을 또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만찬 예식은 교제입니다. 교제. 뭐라고요? 교제. 그래서 펠로우십에서 교제라는 뜻인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오늘도 이제 노년부에서 이 교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이유가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저 짐승으로 안 짓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 사단 마귀를 따라서 갔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의 사역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가지고 우리와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에 이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들이 감사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떡이 있잖아요. 한 덩어리 떡을 우리가 나눠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떡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또 하나다라는 이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 된, 그래서 떡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와서 다 잘라서 나오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떡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위생상 이렇게 미리서 저 밑에서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거지, 본래 이게 한 떡이잖아요. 한 떡. 그래서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떡에. 그래서 여기에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체의식.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많아지고 또 학생 청년들이 막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 지체의식이 좀 약화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잘 이렇게 기억하고 그래야죠. 이제 우리가 막 부서별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 모임들 또 어떤 팀별 모임들이 막 이루어지다 보면 너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서들만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피치 못하게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일들을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들 누구라도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런 부서별 어떤 그런 흐름에서 좀 떨어져서 다 같이 이렇게 이 펠로우십 하나 되는 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성숙한 거죠.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학생부, 청년부 뭘 할 때 자매님들도 거기 다 같이서 있는데 너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끼어서 교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같이 교제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대면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인사하고 같이, 왜냐하면 그게 다 교제잖아요. 교제. 하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의 의미를 잘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이제 이 다짐도 있죠. 다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전에 얼마나 형편없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을 주셨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 그렇게 나도 주님 닮아가야지 하고 하는 그런 다짐도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짐. 또 하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우리들끼리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중심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돕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모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상징하는 떡과 잔으로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유인관 형제님도 그 청년부 MT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너무 인간적으로 사사롭게 가까울 거 없다. 가깝다 이렇게 멀리 있어도 또 너무 서운해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래서 어쩌다 보는 지체들도 정말 이렇게 그 형제님도 다 주님이 이렇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걸 존중해드리고 더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한 사사롭게 끈끈해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또 있죠. 우리의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이제 저부터서도 이렇게 교만했던 마음들, 내가 좀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이게 좀 드러났다 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내가 너무나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은근히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한 거 아닌가. 또 나를 알아주고 챙겨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바라면서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나. 이런 인간적이고 정말 이 속된 근성에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낮아져서 정말 우리가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아지고 그분만 드러나는 이런 마음의 태도들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막 내가 좀 뭘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들. 내가 이렇게 지시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시해야 돼. 이런 모습들. 이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속물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다른 지체들을, 은사가 떨어진 지체들을 무시한다거나, 무시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밀접하게 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이렇게 좀 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지체들은 멀게 느끼면서 이렇게 본체만지하고, 이런 것들 다 경계해야죠.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시기, 무시, 질투. 이것이 정말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막 끈끈하게 이런 게 아니고 친근하게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 갖추면서 이렇게 대해주는 표현들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를 무시하지 않게 바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시골을 가다가 이제 개가 있더라고요. 이제 개가 한 마리 이제 그 흰둥이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묶어져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이제 엎드려 이렇게 있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저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게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서 한 번 더 봤어요. 근데도 뭐 쳐다도 안 봐요. 저 무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개무시더라고. 개가 무시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지나가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뭐 꼬리를 흔든다든지 반응을 해야 하잖아요. 갑자기 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 거라는 거. 이게 이렇게 무반응, 무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사람을 이렇게 불쾌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맞이해주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죠,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누구라도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 모습들이 더 한층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러려면 성숙이 필요하잖아요. 성숙하지 않으면 결국 그 수준에서 멈출 거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회복이 있죠. 회복. 심란했던 마음들, 또 속상했던 거, 남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만 아시는 억울했던 것들, 또 마음이 참 축 처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런 마음들이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그 걸어가신 길들을 우리가 다시 되뇌어보고 추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또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우리가 여기 떡과 잔 놓고 그냥 떡 되고 잔 마시고 그런 하나의 형식으로 그친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오늘도 우리 형제님들이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66명이 예배를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우리 교회를 지역 교회들이 와서 보고 배웁니다. 외국에서도 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글로벌해졌어요. 이제 뭐 미국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막 오시고 이제 저쪽 아프리카에서만 오시면 이제 어쨌든 이게 좀 와서 배우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번에도 그 엠마오 총장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형제님 그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 그시거든요. 총장님, 부총장님이 총장님이 자기 다니시는 그 교회의 장로 형제님들 5분을 우리 교회 가서 좀 배우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대요. 우리가 절대 높아지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고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실 거예요. 우리가 지역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면 정말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대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정말 깍듯이 반갑게 맞아드리고 이런 태도, 또
우리가 겉으로만 어떤 형식만 갖추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예배에 66명이 우리가 예배를 감사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 이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그렇게 한다면 누구 보라고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그 동안에 이제 저도 배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고 드리는 시간이다. 뭐라고요? 받는 시간이 아니고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죠. 예전에 교파교회를 가보면 막 주시옵소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주시겠어요? 지금도 주시고 계시죠. 그러나 이 만찬 예배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전 존재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되돌려 드리는 이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 때 감사 기도는 이렇게 나 혼자서 골방이나 이런 데 가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서 예수님께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초신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자꾸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회개하는 태도의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더 하나님을 공적으로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역을 이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예배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인가 형제님이 이렇게 속으로 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배 때 감사 기도 드리는 거 좋다. 그러나 말로만 감사드리고 물질이 가지 않으면 거짓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아멘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다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그 아까 예배를 마음으로 드린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그래서 그 리틀톤 바이블 채플에서는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중간에 연보 주머니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감사한 그 마음과 이 물질이 반드시 드려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도 가면요, 싱가포르는 이렇게 주머니가 2개 따라다녀요. 하나는 밤색 주머니인가 검은 주머니인가 하나고 하나는 노란 주머니인가, 하여튼 색깔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개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연보, 하나는 선교를 위한 연보, 이렇게 2개의 주머니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우리 형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연보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여기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도 그래서 매주일 첫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찬, 이 만찬 예식도 매주일 첫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보도 매주일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는
이럴 때 정말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본질인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좀 묵상을 해봤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학생 청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입은 그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새롭게 된 저희들 이렇게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저희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리 미라리 되신 참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언덕을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의 태도,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제사장의 마음, 이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참 하나님 더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이것이 저희의 삶으로도 나타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